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렛이라고 하는 64세 된 한 여인이 평생을 간호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집에서 180km 떨어진 런던의 한 전철역 엠뱅크먼트역에 매일 2시간 30분 차를 타고 180km를 떨어진 그 역에 가서 그 전철 승강장 플랫폼에 앉아서 그 역에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을 듣습니다. 매일. 왜 그러냐 하면 남편이 5년 전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남편이 5년 전에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배우였습니다. 배우로 활동하면서 그 지하철 안내 방송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거기 안내하잖아요. 뒤로 좀 물러서라고. 그런 안내 방송을 이 남편이 했습니다. 이 아내가 그걸 생각해내고 그 후에 남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매일 지하철역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전 지하철역이 아니라 이제는 그 런던의 엠뱅크먼트 역에서만 남편의 목소리를 통해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된 마가렛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2시간이 넘는 180km를 달려서 그 역을 방문해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살아온 그 삶의 추억이라든지 경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남편을 지각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남편과의 살았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힘을 얻고 삶의 활력소를 갖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생각해 주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써부터 자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이죠.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부모님, 아멘 할 때까지 내 자녀들, 우리 가족이 여러분들을 가장 그래도 생각해 주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던데요.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같이 살아서 뭐 그렇지만 자녀들은 서울 가 있는데 늘 생각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매일 전화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생각해요. 부모님은요, 자식 걱정밖에 없어. 자식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은 소금 장사를 해요. 또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팔릴까 봐. 비 오는 맑은 날이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생각나고, 비 오는 날이면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맑은 날이나 늘 걱정이 자식 걱정.
그러나 우리 부모님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생각이에요. 구체적이고 특별한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샤브라는 말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뜨개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뜨개질은요, 한 올 한 올 그걸 보면서 집중하지 않으면 뜨개질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올 한 올 이렇게 눈이 집중돼서 떠야 돼요. 마치 그와 같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은 마치 뜨개질을 하는 것처럼 정신을 거기에 쏟고 딴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아주 치밀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제가 아버지지만 우리 두 아이를 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생각해 주세요. 시편 121편 4절 6절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할 정도로 우리를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 생각 잠자기 직전까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요, 그냥 잠자리에 눕는 거 그거 보고서 자요. 그거 보고 염려 없이 이제 자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니까 그걸 마음에 공감이 올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시편 115편 1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연구하시고 궁리하세요. 부모가요,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늘 생각하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나라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계세요. 그 세종대왕이 너무 고맙죠. 그분은요, 한문이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어렵잖아. 응? 쓰기도 어렵고요, 읽기도 어려운 게 한문이에요. 한문 잘 쓰는 분들, 잘 읽는 분들은 저는 부러워요. 국민들이 한문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말을 제정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백성들을 생각하니. 이 세종대왕은 그 관에서 일하는 여자 노예들이 만약에 아기를 낳을 때는요, 출산 휴가까지 줬대요. 그 문헌에 보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요, 출산 휴가를 그때서부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노예까지 생각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세종대왕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제정했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죄 많은 세상에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다가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피조물들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신이, 하나님의 그 신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심판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리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셨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 그런데도 그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써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두 아이만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노심초사 자나 깨나 우리 생각,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만 위하시고 여러분들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가 이러한 비천한 자리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나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를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이죠, 그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소원을 이루고 응답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몇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한나라고 하는 사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한 거 보세요. 자,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기 기억이라는 말은 생각하사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저 11절 말씀이 어떤 기도 같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기도. 하나님,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요,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응답을 할 때요, 먼저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1장 19절 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요,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마음을, 한나의 절박함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가 절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나처럼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 사업 좀 풀리게 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나를 생각해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고 있어요. 언니가 레아예요.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언니는 아들 넷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졸릅니다. 자, 창세기 30장 1절 2절을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근데 야곱이요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네가 임신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성택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 방법은 나에게 없어.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창세기 30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라헬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라헬을 생각하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요즘에 불임이 얼마나 많아요. 불임 난임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포기한 가정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 자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태를 여실 겁니다. 조금 절박해져 보세요. 포기하면 할 수 없고,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요, 머리가 잘리고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근데 그가 마지막에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삼손 아닙니까? 민족을 구원한 삼손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이렇게 됐지만 마지막에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나를 살려주셔서 이 악한 악의 무리를,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성전의 신전의 기둥이 무너져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하옵소서. 불쌍한 삼손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줬어요. 히스기야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봅시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생각하옵소서. 내가 전에 주님 앞에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리고 선한 일 행한 걸 주님 생각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절박하게 심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 나는 오늘날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절박한 마음과 기도에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코너에 몰리고 한계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자,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카를 살려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여러분 머리가 쭈뼛 세우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내 신앙적인 열심이 내 자식을 살린단 말이요. 내가 잠자고 있어 보세요. 내 자식 어떡할 거예요? 저게 신앙인데, 저게 믿음인데, 저게 진리인데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이 살았어요. 구원은요, 자기 개인으로 구원받아야 되지만 축복이나 병 고침은요, 부모가 기도해도 되고 성도가 기도해도 나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이 나았어요. 살아났어요. 내 자식 공부 잘 시키고 하루에 학원 몇 개 보내고 뭐 학교 잘 보내고 공부 잘 해야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잖아. 예수를 믿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그것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요, 인격이나 신앙이 바로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부모님을 생각하사 자식을 살려주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기도생활 열심히요,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생각하고 계시다가 저 말씀처럼 롯을 살린다니까요. 아브라함 생각하세요. 히스기야가요, 그가 15년 연장을 받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은 그가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믿음 생활하고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그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공로를 기억하시고 그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전에 못된 짓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마지막 절박하게 기도했다고 그걸 들어줄 것 같습니까? 내가 전에 주님 앞에서 행하고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근데 더 이제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 십자가상의 한 강도 행악자의 모습이에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염치도 없지, 평생 못된 짓 하다가 강도 짓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거기서 이 행악자가, 강도가요, 저 기도를 하는, 염치 없는 기도. 누가 봐도 염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우리 주님이 옆에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염치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염치 없이 그래서 예수 버리고요, 구원 버리는 사람 많어. 어떨 때는요, 염치도 없어야 돼. 구원 받으려면요, 사랑 받으려면 염치도 없어야 돼. 염치 찾다가요 다 떨어버려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풀려났어요.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 당신이 나가서 잘 되면 좀 나 좀 생각해서 바로에게 아래서 내가 여기 이 감옥에서 좀 나가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요셉이.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자, 창세기 40장 23절 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지 못해. 잊어버렸어.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만요, 많이 잊어버려. 사람은요, 사람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려. 한순간 돌아서는 거 보면 평생 뭐 40년, 50년 지기 같이 살고 같이 함께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도요, 싹 은혜 잊어버리고. 저 술 맡은 관원장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부탁을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은혜 절대 잊지 마세요. 갚아주고 어떻게 하든지 언젠가는 보답해주고 그래야. 여러분, 은혜 잃은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못 봤어. 그건 개만도 못해. 개도 은혜는요,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관원장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생각하세요. 꼭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인지 알았어요. 평생 알고 지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비천하다는 말은 보잘것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라헬이라든지 뭐 한나라든지 히스기야, 아브라함, 한 행악자,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지금 비천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들을 문제를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지나가겠지만 앞으로의 경제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한 자릿수, 오늘 보니까 한 자릿수인데 지금 전 세계는 더 확산되고 있어요. 인도나 미국이나 뭐 또 일본도 말이죠. 지금 더 확산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확산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돼도 이게 위축되고 수출도 안 되고요. 전문가는 이게 평생 갈 거다 그런 얘기도 해요. 이런 비천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제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문명과 기술이 발달돼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밖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은혜를,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돼. 아무리 좀 미국 초강대국이라도 안 되잖아요. 더 활개를 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요. 주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손길에까지 다 미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비천한 자리에도 나를요 생각하시고 나의 피할 길도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우린 그걸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 왜 믿어?
이런 반전의 능력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저는 저 말씀 너무 좋아해요. 지금의 상황에 저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위축되어 있고 불안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무서워하지 않노라. 사람이 어떻게 하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어찌하든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사람이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요 어머님 은혜 엄마 한번 부르라면요 엄마 생각나가지고요 눈물 흘리고 막 울어요. 엄마가 그 노래 부르라면 그냥 막 울어요. 엄마 생각나가지고 그때만 효자 되는 거야. 군대 가서 아들이 철없는 아들이 그냥 흙바닥에서 굴르면서 각계전투 뭐 유격하면서요. 그러다가 어머니 은혜 부르라니까 다 엄마 생각나가지고 다 은혜 받아가지고요 울더라니까. 근데 그렇게 한참 울고 나서요 그 다음 날부터 훈련이 가벼워졌어요. 힘들지 않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미래와 희망이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내 옆에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버지, 방황했던 저희들을 주님 특별히 생각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자녀의 특권으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주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내 가족보다 생각하고 사는지,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나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까. 주님 노심초사 우리를 위해 사시는 주님, 저희들이 신앙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저를 생각하옵소서. 심각하고 절박하고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나를 한 번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성령님의 교통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